44절부터 4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부터 48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아멘. 자, 이제 자기 자신을 축복할 때 이렇게 축복하십시오. 나는 예수님 때문에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뭐 특별한 모습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의 인생과 같이 똑같이 그렇게 오셨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피곤함도 느끼시고 때로는 배고픔도 느끼시는 그러한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을 때에 하나님의 그 뜻이 무엇이냐?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며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그것을 모든 만방에 알리시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 위로 올라오실 때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실 때 뭐라고 하냐?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성경의 구석구석에 예수가 또한 하나님이신 것을 그렇게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다른 것이 아니라 그분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것을 증언하신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에도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은 비록 우리와 같이 육신을 입고 오셨으나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이 땅에 증언되어져야 할 그 증거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이 증거를 증언하기가 그렇게 만만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용하신 것이 무엇이죠? 그것이 바로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능력.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을 하셨냐면 죽은 자를 살리고 문둥병자를 깨끗게 하시고 그리고 소경을 뜨게 하시고 오병이어의 이러한 이적을 일으키시고 풍랑을 잠잠케 하는 이러한 어마어마한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행하신 것입니다. 자, 그렇게 행하신 이유가 뭘까요? 그런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한번 요한복음 3장 요한복음 3장 1절 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신 3장 1절 2절 시작.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요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 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밤에 예수님을 찾아와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 뭐라고 얘기죠? 예수님,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심이 분명합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많은 기사와 이적과 이 표적, 이것은 누구도 행할 수 없는 일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것도 누가요? 바리새인인 니고데모가. 여러분들 이 바리새인인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 앞에 와서 예수님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선생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이것은 굉장히 뭐냐면 위험한 일입니다. 왜 그러냐면 당시에 관원과 재판장들
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이러한 사람들은 무엇이냐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고백하게 되면 그들은 어떻게 돼요? 출교를 당할 뿐만 아니라 매장을 당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감히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한다는 것은 이것은 너무나 위험한 일입니다. 그래서 니고데모도 낮에 오지 않고 밤에 왔던 거예요. 자, 당시의 상황을 살펴보면 우리 한번 요한복음 9장을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9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9장 18절. 자, 시작. 유대인들이 그가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 부모를 불러 묻되 이는 너희 말에 맹인으로 났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해서 보느냐? 그 부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난 것은 아나이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를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셔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말을 하리이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라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었더라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자기 아들이 어떻게 돼요? 소경으로 태어났어요. 맹인으로 태어났어요. 그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렇죠? 우리 딸내미도 임신을 했는데 이 보통이 아니에요. 막 그냥 병원에 가서 보고 또 물어보고 음식 먹는 거나 아이고 제가 볼 때 아주 주접을 떨어라. 아니 어떻게 그렇게 애에 대해서 그렇게 신경을 쓰고 혹시나 애가 건강하게 나오지는 않을까 뭐 별의별 것까지 다 신경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는 것까지도 굉장히 신경을 씁니다. 자, 그러는 이유가 뭐냐면 정말로 자식이 이 세상에 건강하게 태어나기를 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오늘 이 부모는 자식이 태어났는데 두 눈이 먼 거예요. 그러니 그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쓰리고 아프겠습니까? 그 아들을 보면서 참 저의 저 모습은 내 죄 때문이라고 평생 동안 그렇게 얘기하면서 살아가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어느 날 이 평생을 뭐예요? 가슴에 못을 박고 살아가야 할 이 사건 속에서 이 아들이 눈을 뜨고 온 거예요. 놀라지도 않아요. 응? 여러분 그 눈을 뜨고 왔다 이게 얼마나 충격적인 일이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제 관원과 재판장들이 와서 네 아들이 이 아들이 네 아들이 맞냐?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아들인 것은 맞다. 그래도 아들까지 부인하지 않길 다행이죠? 내 아들인 것은 맞다. 그런데 어찌하여 눈을 떴느냐라고 얘기했더니 나 그거 모르겠다. 그 아들이 장성했으니 그에게 물어보라 그랬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들이 눈 뜨고 왔는데 여러분 그것을 엄마 아버지한테 숨기겠습니까? 누가 너 눈 뜨게 했어? 얼마나 충격적이겠어요. 에? 아들아 너 어떻게 해? 네가 눈을 뜨다니 그거 누가 뜨게 했어? 물어보지 않겠어요? 그때 아들이 또 안 가르치지롱 이렇게 얘기했겠습니까? 에? 예수라는 분이 뜨게 했다라고 얘기하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근데 그 소리를 듣고도 이 부모는 뭐라 그래요? 나는 모른다. 그가 어떻게 눈이 떴는지 모르니까 그 아들에게 직접 물어보라 이렇게 얘기해요. 이유가 뭐예요? 만약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한다면 그가 메시아라고 고백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돼요? 출교하기 때문에. 왜? 여러분 소경이 눈을 뜬다는 것은 그건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가 메시아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성경을 한번 봅시다. 어디를 보시면 이사야서 35장을 한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이사야서 35장 우리 5절을 한번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 어떤 일을 하냐. 자, 시작.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그 소경의 눈을 뜨게 한 자가 있다면 그는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자, 그래서 그 부모는 그 말을 하지 못한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예수님 앞에 와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엄중한 사태. 여러분, 정말로 평인도 감히 예수가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메시아임을 고백할 수 없는 이 엄중한 사태에 바리새인이고 유대인의 관원인 이 니고데모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로부터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그 표적과 기사와 능력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함에 있어서 기사와 이적과 표적과 능력,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고 이러한 것은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의 삶의 절대적인 요소임을 여러분들이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고백할 때에 뭐가 있어야 돼요? 따르는 표적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제 기사와 이적과 능력을 많이 행하실 때에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뭐냐면 자기의 친구 나다니엘에게 갔어요. 그 나다니엘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나다니엘아, 내가 지금 우리가 그처럼 기다리고 기다렸던 모세가 율법에 기록했던 그 메시아를 내가 만났어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나다니엘도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학수고대했죠. 자, 그때에 나다니엘이 묻습니다. 빌립아, 그분이 어디서 태어났대? 어디서 자랐대? 나사렛이래. 그랬더니 그 나다니엘이 두 말 않고 그거 뻥이야. 그랬더니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그거 가짜야. 뻥이야. 이렇게 얘기를 했어. 왜냐? 예수 그리스도는 어디에서 태어나신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나. 나사렛에서 태어난 그러한 분이 아니야. 왜냐?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자, 우리 한번 성경을 한번 봅시다. 미가서 5장 2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미가서 5장 2절. 자, 찾으셨어요?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가장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나니라 라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베들레헴, 이 베들레헴에 누가 오신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 그러니까 나다니엘이 이 예수가 진짜 예수가 아니라는 그것을 선포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출생이 잘못됐다. 나사렛에서 났다는 거죠.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빌립은 할 말이 없으니까 뭐라고 그래요? 와 보라. 갔는데 속눈샘 치고 갔는데 예수님이 나다니엘을 보면서 참으로 이 사람은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구나 하면서 얘기를 해요. 어째요 나를 아시나이까? 내가 무화과나무 아래 있을 때 내가 보았노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때에 이 나다니엘이 뭐라고 고백하느냐? 우리 한번 요한복음 1장. 자, 요한복음 1장을 한번 찾아봐요. 자, 거기에 뭐라고 이 나다니엘이 얘기하느냐? 49절을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자, 시작. 나다니엘이 대답하여되 라삐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방금 전까지만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는 뭐요?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의 출생을 보면, 그의 고향을 보면 그것은 잘못됐다는 거예요. 자, 그랬던 이 성경에 철저했던 이 나다니엘이 예수님을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입니다 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의 권능, 예수님이 행하셨던 기적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에서 보았다라고 해서 너는 나를 믿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나다니엘이 무화과나무에서 있었던 것은 세상에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일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알았고, 그리고 그 나다니엘의 그 진실한 마음을 주님이 꿰뚫어 본 거예요. 그러니까 나다니엘은 그 능력과 그 권능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서 주님은 이런 말씀을 하셔요. 자, 우리 한번 50절 51절을 봅시다. 자,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하므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하므로 그 기적을 보면서 나를 하나님의 아들이여 이스라엘의 임금으로 네가 고백하느냐? 지금 내가 본 것보다도 더 큰 기사와 이적과 능력을 내가 볼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에 기적이라는 것은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는 어때요?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자, 내가 아버지께로 갈 터인데 근데 아버지께 가면 내가 성령을 너에게 보낼 것이다 라고 했어요. 제자들의 마음에서는 염려와 근심이 있었어요. 예수님과 함께하면 정말로 모든 일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데 그 예수님이 간다고 하니까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분이 가시는 것이 더 뭐냐면 제자들에게 유익하다라고 말씀하시고 성령이 오시는 것이 너희들에게 큰 유익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성령이 정말로 임할 때까지 마가의 다락방을 떠나지 말고 거기서 전심으로 기도하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을 하셔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 여러분, 이제 예수님이 가시고 나면 제자들이 행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면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일, 하나님의 그 뜻을 여러분 이어나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이 해야 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그러한 것에 대한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이 복음의 핵심이시다. 이것을 제자들이 이야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 보세요. 지금 주의 제자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분, 권력이 있는 자도 아니고 지혜자도 아니고 그저 뭐요? 어부일 뿐이에요. 어부일 뿐이고 그 다음에 또 어디요? 세리. 당시의 세리라고 하는 것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멸시와 천대를 받았던 그러한 존재예요. 그리고 가롯 유다 같은 백수건달, 이런 것이 주의 제자들이. 자, 이러한 사람들이 나가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얘기한다면 믿을 수 있겠습니까? 믿을 수 있을까요? 안 믿겠죠. 여러분, 세상의 거린이나 이런 분들이 지금 김포라든가 검단이 굉장히 뜰 거다. 그러니까 거기 가서 집을 사라. 빚을 내서라도 집을 사라. 그러면 여러분들 믿겠어요? 너나 잘해라.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뭔가 정부의 끈이 있고 뭔가 부동산에 대한 지식이 있고 이런 사람들이 얘기할 때 듣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당시에 관원과 재판장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말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는 이단의 귀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러한 이 논리를 뒤엎고 그리고 정말로 백성들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선포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고 믿게 해야 되는데 여러분 그러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 성령이 임하셔야만
가능한 일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아버지께 받아 성령을 너희에게 보낼 때까지 그 성에 유하라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기사와 이적과 표적과 능력을 행하셨는데 그 죽은 자를 살리고 문둥병자를 깨끗게 하고 소경을 보게 한 이 역사가 무엇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일까요? 그것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성경을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2장을 한번 봐요. 마태복음 12장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2절. 자, 시작. 그때에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되는 자. 자, 지금 소경이고 귀머거리고 여러분, 이러한 사람이 예수님 앞에 왔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를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때에 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이러한 사람들이 뭐냐면 저거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그렇게 귀신을 쫓고 병을 고쳤다라고 얘기할 때에 주님께서 2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시작.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았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기사와 이적과 능력을 행하신 것은 누구의 능력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성령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라고. 성령님. 그래서 주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행하신 그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절대적인 그러한 도움과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면 주의 제자들이 주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이 임할 수 있도록 그때까지 기다리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주의 제자들이 얼마나 연약하고 나약한 존재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구절이 있는데 어디냐면 여러분 정말로 대단하다고 생각한 예수님 중에 그래도 예수님 따라다녔던 제자들 중에 그래도 낫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베드로. 누구예요? 그래, 베드로가 그래도 나아요. 그죠? 자, 그런데 이 베드로가 여러분 어떻게 행동하느냐? 마태복음 26장 69절부터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26장 69절 시작.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고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매. 그랬더니 이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아주 나중에는 주님을 저주를 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이 베드로에게 물어봤던 사람은 누구죠? 여종이에요. 여종. 왜 여기다 여종이라고 하는 것을 썼을까요? 여러분, 이 여종이라고 여기에 쓴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런 겁니다. 과거에는 무슨 제도가 있어요? 신분제도가 있죠. 신분제도. 그렇죠? 신분제도의 그러한 그 종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그들은 사람의 취급을 받지 못했던 존재예요. 그래서 여러분 재판에 나가도 종이라고 하는 존재가 여러분 뭐요? 증언을 설 수가 없어요. 종이 아무리 진실을 말해도 재판에 그것이 증거물로 채택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도 신분제도가 있을 때 종이 주인의 잘못을 뭐요? 허물을 관하에 고하면요 오히려 뭐냐면 그놈이 벌을 받아요. 왜? 종의 뭐요? 그 송사는 그거는 가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이 베드로가 이 무가치하고 여러분 또 뭐요? 증언의 가치가 없는 이 여종이 말하는 이 일에 화들짝 놀라가지고 자기 주인을 뭐요? 부인하고 저주하고 그런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주의 제자들의 그 모습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여러분들 알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랬던 이 제자들이, 이 베드로가 어떻게 변하느냐? 우리 한번 사도행전 4장을 한번 찾아봅시다. 사도행전 4장. 자, 사도행전 4장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느냐? 자, 4장 7절부터 한번 봐요. 4장 7절. 네, 찾으셨어요? 자, 시작.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이에 베드로가 성령에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 대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강건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할렐루야. 아니, 그 여종 앞에도 그렇게 벌벌 떨었던 그 베드로가 지금 관원과 재판장들 앞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가 죽였던 예수 그리스도. 이제는 여러분, 그들을 과감하게 뭐냐면 예수를 죽인 살인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담대한 그러한 모습입니까? 그러면서 오늘 이 병자가 살아난 것은 뭐예요? 이 병자가 살아난 것은 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살아났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입에 담아도 잡혀가고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이러한 이 엄중한 사태 속에서 이 베드로는 과감하게 그 말을 선포하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그에 따르는 표적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성전 미문에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안질뱅이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관원과 재판장과 서기관들과 이러한 사람들, 바리새인들은 그 길을 다니면서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동전 한 입 던져주는 것, 그것으로 끝났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달랐습니다. 베드로는 말하기를 뭐라 그랬어요? 우리 한번, 자, 사도행전 3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베드로전서, 사도행전 3장 6절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에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했더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베드로 속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당당해지기 시작한 겁니다.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제사장들이 뭐라고 그러냐, 4장. 자, 4장 우리 16절로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6절부터 한번 봅시다. 20절까지. 자, 시작.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자 하게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계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여러분, 이전의 그 모습과 지금의 모습이 확실히 다르죠. 그리고 그 위협이 더 크면 클수록 그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너희의 말 듣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 어느 것이 옳은가 판단하면서 더 강력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게 하고, 더 나아가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29절부터 봅시다. 자, 시작.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봅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시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담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시니라. 그러니까 이전에는 그들의 그 위협함이 두려웠는데 여러분,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더 강력한 능력과 권능과 표적을 통하여 그래서 죽은 자가 살아나고 문둥병자가 깨끗게 하여 정말로 저들의 부당함과 저들의 거짓을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선포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고백한다 이게. 그랬더니 성령이 충만히 역사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베드로가 이렇게 강력히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이 성령의 임재하심이었습니다. 이때로부터 베드로가 정말 또한 주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어떤 의미에서 하신 말씀인지를 이제는 알게 된 거예요.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함이라. 그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하시고 나니까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표적과 능력과 권능이 나타나더라는 거죠.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믿는 자들에게 이러한 표적이 따르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어 나으리라. 주께서 그 제자들과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확실히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하나님이시요 복음의 핵심이라는 것을 증언해야 할 그 막중한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이런 것을 전하는 자들을 가두고 이러한 자들을 죽이고 정말로 옥에 갇을 뿐만 아니라 채찍질하고 여러분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죽이려 할 것입니다. 이때에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이 없으면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물러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비겁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성령의 충만한 능력과 권능과 그 은사를 더듬으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그때는 베드로처럼 두려워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무수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께서 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하셨는가 하는 것에 대한 그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제대로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우리는 어떻게 돼야 돼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왜 예수님이 너희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바울이 지금 성령의 충만함,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 것이니 오히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인 것입니다. 관원과 재판장의 그 말들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담대히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 고백할 수 있는 그 역사는 여러분 바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가 담대함을 얻는 것이고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게 할 수 있는 그 역사는 바로 기사와 이적과 표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번에 이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그 오륜교회의 그 장로님의 따님이 어떻게 됐다 그랬어요? 갑자기 쓰러져 버렸다 그랬잖아요. 병원에 들어가 보니까 어떻게 해요? 뇌출혈이 일어나서 당장 수술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이게 치료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자, 그때에 수술을 해야 되냐? 왜냐면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수술을 할 수 없는 그 코로나로 인해서 뭐예요? 14일 동안 그걸 조사하고 검사하고 코로나 검사해서 그래서 음성 판정이 나와야 그때야 수술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당장 수술을 받아도 어떻게 돼요? 제대로 치료될까 말까 하는 그러한 그 상황인데도 그런데도 어떻게 돼요? 여러분 그 코로나의 음성 판정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고 하니 그 골든타임을 잊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의사는 말하기를 수술하고도 뭐예요? 이는 골든타임을 어떻게 해요? 상실했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식물인간일 수밖에 없다. 말할 수도 없다. 걸을 수도 없다. 움직일 수도 없다. 그랬어요. 자, 그런데 그 장로님은 그 의사를 향해서 뭐라고 선포했다 그랬죠? 아닙니다. 내 딸은 말할 것이고 내 딸은 걸을 것이고 내 딸은 온전해질 것입니다 라고 선포를 하는 거예요. 어찌 보면 무식한 행동이겠죠. 여러분 그 몇십 년 동안 오직 신체만을 연구해오며 여러분 이 인체의 모든 구조를 아는 그 의사가 그 전문적 지식을 가지고 있는 그 의사가 지금 선포하는데 거기에 반하여 의사의 모든
지식을 깡그리 무너뜨리는 이러한 일을 할 때에 여러분 얼마나 이 사람이 무식해 보였을까?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의사의 지식보다도 누구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포하는 그 장로님의 그 선포를 들으시고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말하게 되고 걷게 되고 그렇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그 의사도 뭐라고 그랬어요? 그걸 보였으니까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맞습니다. 더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세상에 가지고 있는 이론과 지론을 깨트릴 수 있는 그 능력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을 전파할 때 우리에게 행하시는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있다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며 무슨 독을 마실 자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니라 그러면 나으리라 하시는 이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이 확신의 믿음을 가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성령이 충만해요. 성령이 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계셨을 때는 성령님을 통해서 그 기사와 이적과 능력을 행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이후에 우리가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할 때에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했냐? 우리 한번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자, 마태복음 10장 16절부터 보면 이런 말씀을 하셔요. 16절부터 20절까지. 자, 시작.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느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너희에서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마지막 시대에도 우리가 관원과 재판장 앞에 섰을 때 그들 앞에 담대할 수 있는 것은 성령님이시라는 게 성령. 성령님이 할 말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그 환난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는 권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성령의 충만함을 어느 때 임하는 것이냐? 우리 한번 사도행전 10장 44절을 한번 봐요. 사도행전 10장 44절. 자, 시작. 이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선지자들이 이방인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하나님을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성령의 충만한 역사는 언제 역사가 된다?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려면 어디 자리를 놓쳐서는 안 돼요? 말씀의 자리를 놓쳐서는 안 돼요.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그 선포의 현장을 여러분들이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여러분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 간절한 사모함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위로하심과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들 마지막 시대를 감당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정말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려면 말씀 있기에 힘쓰게 되고요, 예배하는 일에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어때요? 예배가 즐거워요? 즐거워요? 아주 하나는 차단을 시켜놔야지 또 그것도 선택하시는 분들이 있을까? 여러분, 예배가 즐거워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아야 돼요. 여러분, 이 구약시대에 성령에 충만했던 사람이 누구냐? 다윗이에요, 다윗. 근데 다윗이 그렇게 성령에 충만할 수 있었던 것은요,
다윗은 예배하는 기쁨을 가졌고요. 다윗은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어요. 주여 내가 주의 말씀을 들으며 정말로 사슴이 신문을 찾듯이 내가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나이다. 주님의 말씀이 어찌 그리 꿀송이처럼 단지요. 내가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헐떡거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네. 여러분 그러한 그 사모함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 그런데 왜 이렇게 안 끝나? 시간은 자꾸 가는데 12시는 넘어가는데 우리 목사님 보니까 쉽게 끝날 것 같지 않네.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잠이라도 자게 가만히 있지 이렇게 떠들어 그래가면서 큰 소리로 그러냐고 그러고 또 성경 찾으라 그러고 아이고 죽겠네. 여러분 어떻게 돼요? 마지막 시대가 되면요 여러분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그 누명과 그리고 그 핍박을 당하게 됩니다. 그럼 그때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뭘까요? 성령의 충만함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는 어떻게 하냐? 성령님은 말씀이 있는 곳에 임하시는 겁니다. 말씀이 있는 곳에. 왜? 성령님의 역할이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한번 요한복음 16장을 한번 봅시다. 자, 요한복음 14장을 한번 봅시다. 자, 14장. 자, 2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시작.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겠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이 충만한 곳에 누가 임하셔요? 성령님이 임하십니다. 그래서 그 성령님으로 여러분 그 마지막 시대에 그런 억울한 일 누명들을 여러분 능히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그래서 좀 미국에서는요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그 예배를 못 드리게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어디요? 야외에 나와서 또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그 야외에서 예배를 드릴 때 경찰들이 와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다 수갑을 채갔어요. 근데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한 사람도 대항을 하지 않았어요. 그때 여러분 왜 대항하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할 때 또 경찰들이 그럴 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네들은 뭐요? 정책을 수행하는 것이고 우리는 왕이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멈출 수 없다. 그거예요. 그러면 한번 들 받아보기라도 하지. 그런데 여러분 그들의 그러한 그 정당한 일거리에 어떻게 돼요? 대항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어때요? 방해받을 수 없다. 왕 앞에 드리는 이 예배를. 그러므로 그냥 잡혀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을 여러분들이 당한다면 어떻게 돼요? 이를 갈고 몽둥이를 들어서 두들겨 패고 막 그렇게 하겠죠. 근데 우리가 봐도 너무나 분통이 터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것들 속에 순종할 수 있게 하시는 이가 뭐예요? 성령입니다. 앞으로는요 더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될 거예요. 남편들이 억울한 일을 당할 때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왜냐면 어떤 분이 뭐냐면은 이 참 그 아내가 의처증이 있는 거야. 의처증이 있어요. 그래서 남편이 바깥에 나갔다 들어오면 뭐부터? 주머니 검사, 그 다음에 뭐 와이사스, 그 다음에 뭐 전부 다 검사하는 거예요. 왜? 거기서 증거를 찾으려고. 근데 어떻게 보면은 남자들이 다방에도 가고 그러잖아요. 그럼 다방에 가서 성냥 하나 가져올 수도 있는 거고. 그럼 그 성냥을 보고 이 다방이 어디 있어? 그 다방에 어느 년이 있어? 그러면서 막 그 년하고 눈 맞았구만. 그러면서 막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다방에 가도 어떻게 돼요? 성냥을 안 가져와. 근데 또 어떻게 되죠? 이제 머리카락 조사를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머리카락만 조금만 긴 거 있으면 어떻게 돼요? 이거 누구 머리카락이야? 막 그래서 난리를 피면서 또 누구 만났냐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남편이 아내가 너무 그러니까 다 털었어. 집에 들어가기 전에 다 털고 들어요. 그리고 딱 하고 그러대요. 그 다 찾아보니까 머리카락도 없지. 그 다음에 뭐 성냥도 없지. 그러니까 이제는 됐나 보다 그랬더니 막 울면서 그러는 거예요.
이제는 피다 바람 피다가 이제는 뭐가 그래서 그런지 대머리 여자하고 바람 폈다고 이러기. 아무것도 찾을 것이 없으니까 이제 대머리 여자하고 바람 폈다고 얘기. 여러분, 그러한 억울한 때가 뭐요? 온다니까요. 왜? 성경의 마지막 때가 그렇게. 그때에도 그것을 능히 품고 이기고 할 말을 주실 리가. 그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성령밖에 없다니까. 우리는 분노할 수밖에 없고 우리는 대항할 수밖에 없고 폭력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선으로 악을 이기라 라고. 근데 그게 됩니까? 안 돼요. 근데 그것을 되게 하시는 이가 누구냐? 성령님이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기사와 이적을 행해야 되는 것이고요, 우리의 뭐냐면 분노를 잠재우고 능히 하나님의 선함을 드러낼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한 것입니다. 근데 그 성령의 충만함은 말씀을 읽을 때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무 말씀이나 듣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사랑은 아무나 하나 하는 것처럼 성령님이 아무 말씀에 임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성령이 임하실 때에 그 말씀의 현장은 어떤 곳인가? 그것은 다음 주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다음 주에 여러분 말씀을 드리겠어요. 그 대신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가셔서 사도행전 10장을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몇 번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는 그 말씀이 무엇인가? 그것에 대해서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리고자